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째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핵심 교리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다분히 이론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 우리 성도 동양 사람들은 답을 빨리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할 사람 아니니까 그냥 답을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팩트, 요즘에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팩트에 기초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정말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싹 속아 넘어가요. 가짜뉴스인데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짜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단들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설명하는데 복음에 대한 핵심 교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지금 타깃이 돼 있어요, 이단에. 지난주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면 이야기 좀 하시자고.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요일 날 그것도 수요 예배 직전에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와갖고 바쁘다 하고 좀 투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신천지에 그냥 뭘 붙여놓고 가고 또 편지 써가지고 욕을 또 한번 해놔요. 목사를 개라고 보잖아요. 신천지는 옛날에 배워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편지가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또 화가 나가지고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큰 아주 도저히 벗겨도 안 벗겨지는 그 스티커를 한 3, 4년 전에 붙여놨거든요. 그거 보면 떼라고 떼달라 했더니 자기가 붙인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붙이지 않았어도 신천지에서 와서 붙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또 신성이 또래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다 뗐다고. 그리고 화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화는 내가 내는데 왜 당신이 죄송하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믿겠죠. 그 한 말 하나님이 이만이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교리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또 한 번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도 중에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예양교회 목사님 나한테 상냥하게 받았다. 제가 또 사과를 했거든요. 일단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이제 아들뻘 되고 하는데 그 목사가 또 체면이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아마 타겟이 되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식의 논리대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화라는 것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도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것과 싸움할 때 핵심적인 그 근거는요,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거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분히 이론적이고 어렵게 느껴지고 또 로마서에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풍요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도 따져놓고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붙잡아야 이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인생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소론을 통해서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 안에서 당당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복음 가지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돈 이야기 하는데 한 100억 있으면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아프면은 가가지고 그냥 입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돈 있으면. 또 뭐가 부족하면 돈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돈은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지만 이런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돈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지만 돈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다. 당당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4장 말씀에서 그 복음의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히 무능한 존재다.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이제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만 했지 내 것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5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어주신 복을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할 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화평 기대합니까? 화평 그까진 건 없어도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냉철하게 따져놓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의롭게 했으니까
그냥 다른 거 뭐 화평 이런 거 안 좋아요. 하나님 그냥 돈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아닌가. 목사님 아니에요 하는데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느냐 보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게 실제의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마저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주신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복이 정말 크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가치.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복은 장차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선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네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신득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이신칭의라는 말로도 써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자,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좀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요. 구원 받아요. 그랬잖아요. 행함하고 상관없다고. 50보 100보라고 했죠. 나쁜 짓,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아요. 근데 이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순서의 문제거든요. 교회는 엄청 도덕적인 종교예요. 근데 순서의 문제예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구원은 내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신경 쓸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일이다 보니까 죄를 짓는 일을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나는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거짓말도 하고 그냥 뭐 욕도 뭐 실컷 하고 잘못해도 나는 뭐 구원받는데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행함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사면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격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니면 1,000억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1,000억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격스럽겠어요? 막 착한 일도 하고 죄를 지킨 졌는데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올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이 죄 용서 받은 거, 이것이 크겠어요? 아니면 죄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이 맨날 나쁜 일만 하고 방탕하게 살고 막 그런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감격하겠습니까? 나쁜 일 많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 안 받았을 때 더 감격하겠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 더하게 하려고 죄를 일부러 더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공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감격을 더 키우려고 사람도 죽이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더 큰 죄를 졌는데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하면 더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는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이 더 감격스러운데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더 짓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비판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도덕 폐기론자다. 도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값없는 은혜, 즉 이신득이의 교리가 사실상 도덕률을 폐기한 것과 같다. 저건 그냥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다.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신득이의 그 원리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함과는 상관없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 교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자 사도 바울이 오늘 답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1절, 2절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아주 심각한 오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에서만 구출되었을 뿐만이 아니 형벌에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어려워요.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쉽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고 또 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요, 이걸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만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나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문제를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는데 죄의 형벌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죄가 죄인들의 왕노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에 보면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죄가 왕노릇을 했다고 했어요. 죄인들의 왕노릇 했다. 그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다라는 것을 한 가지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죄의 형벌만 해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내 죄값을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 나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라고 표현하면 좀 덜 와닿으니까 노비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요. 이 노비는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악덕 주인이었어요. 노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말 따르려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종이 죽었어요. 노비가. 그럼 죽은 이후에는 그 주인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죽어버렸는데 뭔 들어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와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한테 뭐 오라가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법적으로.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빚진 사람이 죽으면 빚쟁이, 채권자, 이 채권자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죽어버렸는데 뭔 빚을 갚아요. 끝인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영향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 대학교 때부터 이제 로마서를 배웠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죽은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걸 3절,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세례라는 말까지 나와서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죽었을 때 예수님만 돌아가셨을까요?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죄값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 그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죄값 받으시라고 돌아가셨죠. 그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 죄인인 나.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제목만이라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세례라는 말, 여러분 세례가 뭐죠? 물에 담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례할 때 머리에 물을 조금 붓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폭 담갔다가 꺼내잖아요. 그리고 다른 외국의 다른 대부분의 그 종교들 그냥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요. 근데 물에 폭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쉽거든요. 자, 물에 담갔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말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마시는 잔, 세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예.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세례죠.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았죠. 그러면 그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나요?
예,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죠? 예, 그러면 죄가 우리한테 뭐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죄는.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중요해요? 보면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시리니. 그러니까 죄는요, 죄 문제 해결된 것은 죄값 받을 형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세력의 지배,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마음에 그 죄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허상이에요, 허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은 언제 끝이 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끝나버렸어요. 죄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1절인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 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걸로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답을 모든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그 다음은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로마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에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내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끝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도 끝나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는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귀신 이야기 듣고 막 그러면 막 귀신이 나를 막 내 영혼을 붙잡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죠. 네, 그런 생각할 때 밤 늦게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기도 하죠. 근데 전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뭐에 대한 믿음이 없었냐면 해결됐다라는 걸 몰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왜 안 했냐?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줬어요. 좋을까 싶어가지고. 자,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제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토요일 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요. 왜 2시 반에 일어났냐면, 성도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여인이 울어요. 막, 깊이 저는 잠들면은 깨지를 않거든요. 근데 자꾸 여인이 우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나길래 눈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기도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왔더니 안 나더라고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자, 무서워할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십자가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뭐 귀신은 한번 나와봐라, 뭐 이런 생각 들죠. 심판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별이 섭섭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섭섭해요. 아쉽고. 여러분.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었으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도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옛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그냥 끝나고 마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믿습니까? 예. 또한 이는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끝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자 태어나면요 교육을 시키거든요. 너는 뭐라? 왕자다. 요즘 사극 같은 거 봐보세요. 왕자가 태어나면 얼마 전에 사극을 잠깐 머리 깎다가 봤는데 태어났는데 그 왕자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그 사과도 하지 말고 뭐 미안해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교육을. 왕자답게 살아라. 너는 왕자다, 왕자다, 왕자다. 이렇게. 왕자 된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왕자답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11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기라는 거예요. 항상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운 삶 사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미. 이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일에 관심 두지 말고 뭐에 관심을 둘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 살수록 죄된 모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이미 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 여겨야 한다. 여겨야 한다. 여겨야 한다라는 것은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되새겨야 된다. 여겨야 한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죠. 언제 기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은 내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결혼한 여인은 과거 결혼하지 않은 처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에 대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 되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죄는 이미 다 끝났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을 살기 힘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조금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십자가와 함께 끝났다. 부활하심과 함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나의 옛사람, 내 죄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흔들림 없이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힘쓰므로 도덕적인 여러 방종으로부터, 해이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